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온 몸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80살이 되신 어떤 성도가 아내를 먼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80살이면 살 만큼 살았지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허전하고 외롭고 또 슬퍼하면서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내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오나 현관을 쳐다본다. 저녁에는 아내가 하루 종일 신방하고 오나 골목을 바라본다. 아내가 쓰던 성경책을 보니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아줌마들이 떠들고 있으면 아내가 그 가운데 있는지 두리번거리게 된다. 주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서 아내를 꼭 만나겠지요? 저 세상에선 내가 먼저 죽고 아내에게 혼자 사는 외로움과 슬픔을 맛보게 하고 싶다. 네.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었으면, 참 아내 바보죠. 아내가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죽음은 사람을 갈라놓고 이렇게 외로움과 때로는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게 합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일찍이 죽어서 무덤을 남겼고 그리고 무덤 속에 백골이 되어 그들은 묻혀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모두 다 무덤에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진리를, 어떤 사상을 저들이 전파하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한들 저 짐승과 저 벌레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유행가처럼 인생은 한 번 태어나 그저 이 땅을 하숙지처럼 살다가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의 종착역은 바로 묘지입니다. 아무리 수백 평 으리으리한 좋은 집에 살더라도 영원히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만년 그 집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꽁이나 사슴이나 호랑이는 죽으면 내장 갓 꺼내고 박제라도 해서 벽에다 걸어놓지만 사람은 박제해서 벽에다 걸어놓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버린 육체는 그 순간 섬찟하고 끔찍한 흉물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물은 바다에서 왔으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땅에 비가 내려 바다로 다시 흐르고, 불은 태양에서 왔으니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길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길 위에서 얻는 물질, 권세, 명예, 인기,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거나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천안문에 모태똥에 시신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싸지 않고 그 무덤을 특이한 방부제로 처리해가지고 유리관으로 생전의 모습을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의 레닌도 그렇고 북한의 금수산 공장에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시신도 1년이면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시신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무덤의 크기로 생전의 권세와 이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는데 적어도 20-30분 이상이 걸리는 거대한 애굽의 피라미드와 여산능이라는 중국의 진시황능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명당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에 묻히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든지 좋은 곳으로 간다.
또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지만 그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생각이고 미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무덤의 종교요,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무덤을 찾더라도 그것은 이미 비어있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학술의 주제, 토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400번 이상 성경은 증언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언했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과 선포입니다.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할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은혜를 믿어 구원받고 부활을 믿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만 지키는 축제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가 자신들의 창시자, 자신들의 교주, 그 어떤 종교의 그런 시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까? 기독교만의 절기가 바로 축제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흙을 뒤집어 쓰고 백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풍조가 고린도 교회에 돌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람이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그들의 이름과 숫자까지 정확하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완전히 이전 사람과 변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순교도 헛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을 여러분 금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정독하시면 참으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로슈 맥도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깐조의 목사의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부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부활은 내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은가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 신앙이고 나의 영생과 연결된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생과 우리는 영벌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을 14번 이상 반복하고 있는 이유도
부활이 참으로 확실하다. 부활은 예수님이 경험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도 영생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거짓 증인이요 가장 흉악한 사기꾼이요 가장 큰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순교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도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이 시간 자신에게 냉철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 1세기 교회,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전하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한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찬송한다.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소풍 가듯이 노래하면서 당당하게 행진한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참으로 놀랍고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수없이 매를 맞고 몽둥이를 맞고 돌을 맞고 쓰러지고 그들은 마을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다시 깨어나면 여전히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지로 나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만이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촌에서 한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배를 몰고 또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 죽으니 자네 부친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저 험한 바다로 또 고기를 잡으러 가려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친들은 어디서 죽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죽었습니다. 침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당신들은 절대로 집도 들어가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저 바다와 같은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난당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